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예배를 드렸던 아담과 하와 시절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정말 위대한 인물들인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믿음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 후대 사람들에게 이어져서 오늘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육신으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은 느끼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어떤 예배를 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이끌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갈급한 심령, 그런 것들이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무적 그런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느끼고 감격하게 되는 것은 그런 언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강한 이끌림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인생은 그래서 마음속에 궁극적인 평안이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인생은 자신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 읽었던 본문 성경의 말씀에는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의 굴곡 많았던 삶, 그리고 예배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왜 예배를 하게 되는 것인가, 예배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낮 12시에 우물 길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낮 12시는 보통 겨울이 아닌 경우, 겨울을 제외하고는 대개 35도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후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우물 길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뭔가 정말 특별한 그런 사연이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묘사를 보면은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하고 지금 6번째 남성과 동거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여인이 늘 마음속에 올바른 예배에 대한 그런 갈급한 심령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때, 이 여인이 평탄치 않는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성이 5번이나 정식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이 여성이 아마 제 생각에는 상당한 정도의 미모의 소유자이고, 또 그리고 정말 삶의 어떤 그런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삶의 가치를 추구했던 사람일 것이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는 거듭되는 그런 결혼 생활에 실패를 겪어서 정말 그 아름답던 미모가 이제 정말 퇴색하고, 또 이제 그 젊고 의욕적인 나이가 세월에 가면서 시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재산들을 다 소진할 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했기 때문에 정오에 낮 12시에 홀로 우물에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그런 어려운 기구한 팔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 결정적인 요인은 자기들은 지금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 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원래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심산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기 모든 족속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정말 피폐하고 어려운 상황에 살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안에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그 어느 날 물길로 나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친 행로에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은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당신은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까칠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다면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 물을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인은 저는 지금 남편을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은 제가 정식으로 결혼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 말이 맞다. 너는 5번 결혼하고 지금 사는 남자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과거에 불행한 과거사를 한눈에 알아보고 얘기를 하는 예수를 본 이 여인은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은 선지자가 틀림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맨 첫 번째 하는 질문이, 선생님, 원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지도 말고 그리심산 성전에서도 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문제라는 것이고 그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 대상이다. 올바른 대상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 왜 예배를 드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7절, 앞서 우리가 교도문으로 읽었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돌보십니까?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음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지금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볼 때 정말 신묘막측하다. 눈부신 이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찬양하니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사처럼 만드시고 아름다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이 육신으로서 정말 죄인으로서 벌레말 때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타락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빛이고
죄에 빠진 인간은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어둠은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맨 처음에 한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게 되고, 하나님이 최고의 창조물로 만드신 인간의 몸을 부끄러워서 그것을 가리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화이지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우리 인간과 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날 어떻게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 있으며,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이끌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의 결정적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서서 1장 6절은 바로 이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리시면까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신 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세상의 주인으로서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시킨 바로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무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하고 감사,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육신으로 타락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런 허무의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마음에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의심과 더러운 생각과 여러 가지로 뒤틀리고 왜곡된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5번 결혼하고 6번째도 제대로 결혼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가성 여인의 삶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미모였고 가진 사람이었고 정말 삶에 대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의 인생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피곤과 상실감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범죄를 해서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지 않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낳았던 자식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왜 동생을 살해합니까?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질투해서 죽인 겁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예배.
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왜 내가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볼 때 가인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예배를 그것 때문에 가인은 살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벨 대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또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셋이 난 아들이 에노스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때부터 비로소 그때 처음으로 에덴에서 추방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됐어요. 그때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한 것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7년의 기근을 피하게 하시는데 애굽의 바로 왕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430년 동안이나 질곡의 그런 세월을 보내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광야로 40길을 보내서 거기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과 그리고 자유와 그리고 창조적인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너를 광야로 그들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우리가 예배를 주관한다고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다 계획하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가대를 편성하고 순서를 정하고 또 목회자는 설교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성경은 예배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습니까? 죄된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느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느낀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멋지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조직을 하고 예배를 조직했기 때문이 아니고 진정한 예배는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끌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 머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가 먼저 선제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그렇지 않은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니고요. 그건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 그건 행사예요, 행사.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감격, 감동, 우리 죄가 씻어지고 새롭게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면 일주일 동안에 피곤하고 쩔었던 것들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운 은혜가 충만치 않나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목사가 설교하면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인간이 임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배 심령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모든 내용과 형식을 일일이 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레위기 제가 1장, 사실 1절에서 1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제가 3절까지 짧게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 용서를 하는데 우리가 멋대로 해서 하나님이 죄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최초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은 불을 드렸어요.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게 더 좋아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놀랍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앞에 드린 예배는 그거예요. 자,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예배에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태운 것이 아니고 나답과 아비후를 태웠어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속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코드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멋대로 했을 때 속죄가 아니고 죽음을 맞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은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사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 예배 중에 임재한다고 하는 표시를 나타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불이에요, 불. 불입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갈멜산의 대결, 우리 성경 조금 아는 사람들이 다 아는 주일학교들도 가르치는 얘기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과 1대 850명 지금 대결하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합왕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 아합왕의 왕비인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시돈 땅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던 그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아합과 결혼하면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북이스라엘에 데려왔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바알 신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3년이 다 돼서 엘리야가 아합왕을 찾아가서 당신이 지금 하는 행사가 무엇이냐?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숨기는 이 극악무도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기 위해서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신 것이다. 그때 아합왕이 대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징벌했다는 증거가 뭐냐라고 따집니다. 그때 엘리야는 아합왕에게 자 그러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이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 제사를 벌려놓고 하나님 자기들 신도에게 이제 예배를 하게 됩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든 제물을 벌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위에서 자기들 신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꾸 시간이 가는데 하늘에서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들을 칼로 찢어서 피를 내면서 이신공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몸을 긁어서 피를 내서 쏟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뛰고 하지만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때 엘리야가 자 이제 제단 위에 제물 펼치고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하신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단 옆에 화기가 가지 못하도록 도랑을 깊이 파고 거기다 물을 잔뜩 붓습니다. 불이 내려도 꺼질 판이에요. 그러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단의 모든 제물을 태웠을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을 하나님께서 전부 멸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이 불은 신약에 와서는 어떤 불이 됩니까? 성령의 불이 됩니다. 오순절날 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회복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린 예배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은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행사예요. 그것은 인간을 즐겁게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심령의 변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성령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통로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의 95%는 하나님 나라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오르티지 목사님 책에 이렇게 썼어요. 그분이 유명한 아주 남의 영성가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그 대부분이 한 90% 이상이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 없는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정말 불쌍히 보고 우리 처지도 불쌍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 너무 불쌍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강력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하나님 기도를 시키신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두 번째로 우리를 찬송하게 하십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 홍종태 교회 가면 여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꼬셔가지고 교회를 따라갔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뭔 줄 아세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듣는 거하고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저는 뭐 그 당시에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요. 칸손에 이탈리 가고 뭐 오 솔레미오 뭐 산타루치아 뭐 너는 왜 울지 않고 축하는 키안해 뭐 이런 거 언어로 막 부르고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찬송가 부르니까 너무 재미가. 그런데 우리 그 찬송가를요 예배 전에 한 30분 정도 불러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찬송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강렬한 이끌림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 때 눈물이 속에서 막 속으로 마음속으로 가슴속에서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찬송을 하고 나면요 피로가 가시고요 몸에 아픈 마음에 걱정, 근심, 불안, 의심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찬송을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요 통박으로 굴리지만은 자기 인생, 자기 운명, 자기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지만은 너무나 평범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심지어 어떤 사건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경제기획원 기독 신회를 1987년도에 창설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경 공부 그룹 중에 한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는 우리 직장에서 평소에 저 사람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그렇게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간증을 느껴졌어요. 어느 날 이 형제가 이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자꾸 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뭐 조금 건전치 못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아니면은 뭐 심지어 뭐 그 형제 말에 의하면은 아주 심한 독감에 걸려가지고 잘 낫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몸을 만지고 하면은 그 사람이 낫는 거예요. 신령한 능력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교회를 먼저 가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배 가운데 임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정신적으로만 그런 막 정신을 고양하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금 5가지, 사실 5가지뿐이 아니고 수십 가지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능력들, 성령이 역사하신 능력들, 하나님의 능력들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예배에 반응하신, 예배에 임재하시니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의식으로서의 예배에 대한 반대말입니다.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 물론 모든 예배는 예배를 진행한 사람들이 준비하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예배가 바로 육신의 예배, 형식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배 제물이 짐승의 제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 몸이, 우리 삶이 제물이 돼야 된다. 우리 삶이. 이 삶이 뭔가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 신앙 고백이 예배의 제물이 되지 않으면은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은 그 형식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뭐 교회 봉사와 우리가 헌신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정신, 그런 삶이 그 안에 깃들여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신령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무슨 뭐 높은 산에 가서 드려야 되는, 무슨 뭐 이상한 치장을 하고 알록달록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제물 자체가 우리 삶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삶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교리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바로 복음이 돼야 돼. 우리 삶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돼야 돼. 그런 삶을 물론 뭐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진정의 예배,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 드리는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십계명에 보면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 기억해서 이걸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하나님으로 받드는 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아니면은 이것을 드림으로써 내가 어떤 조건을 붙여서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돈 많은 주인이,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자기 집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다고 생각합시다.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엄청난 선물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선물을 받은 주인이 어떤 기분이 될까요? 선물을 받고 기분이 좋을까요?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서 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권세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하면은 그 주인이 어떤 기분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경 마태복음에는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천국 잔치에 초청받는 사람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세상적으로 눈치 보고 어떤 조건 때문에 드리는 것을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제가 더 정말 맞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간혹가다서 목사가 좀 쓸 수 없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태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똑똑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에 하는 봉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봉사 중에 정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거대한 성전을 짓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인가요? 그런 인간적인 치장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예배는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예배.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제단에 피 흘린 제물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자신의 생각과 모든 도모들이 불리태워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진실된 마음으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수가성의 여인 얘기는 인간이 자신의 도모와 자기 열정과 생각으로 자기가 꿈꾸는 세계를 이루어 보고자 하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 인간이 어떻게 삶이 피폐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올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